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서로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한 여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과일 파는 차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과일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생각난 그녀가 사과 한 박스와 수박 한 통을 산 후에 배달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배달 아저씨가 걱정 마십시오. 동하고 호수만 알려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사과와 수박 값을 지불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갖다 준다던 과일 장수는 오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갑자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그치면 오겠지 하는 마음에 밤까지 기다려봤지만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는 땀에 젖은 허름한 차림의 바로 그 과일 장수였습니다. 그녀는 따지듯이 왜 이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동하고 호수를 적은 종이가 비에 젖어서 글자가 다 번지고 맨 끝에 3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란 사모는 다 돌아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서 그만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그 과일 장수 아저씨를 의심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 여자분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혼자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혼자 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직접 예수님께 와서 묻지 않고 제자를 보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고 32절로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의심 섞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버린 이유는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잘못을 책망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냥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머니가 다른 자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게 한 다음에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알았지만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침묵을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이 같은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을 책망하는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어 버립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내가 메시아라고 증거한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일 것이고, 또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혀있다 보니까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신앙생활에 자꾸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깁니다. 더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까? 이런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 때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뭐 내일은 해가 뜬다 뭐 이런 노래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이런 노래들을 불러보셨을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되냐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다 보면 자꾸 믿음이 가라앉고 신앙의 의심이 들면서 내가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노래를 듣더라도 그런 쭉 처지는 부정적인 노래를 듣게 되고,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냥 그런 찬양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이런 신앙적 회의감이 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아야 이런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신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자, 무엇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요? 외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24절 25절. 자,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요 무엇을 볼 때 자꾸 겉을 본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득하는 지식 중에 대부분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우리 지식의 90% 이상이 눈으로 보아서 습득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이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이 엘리압이 크가 크고 용모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왕의 제목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왕의 제목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보지 말라라는 거요? 외모를 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말해보면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본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때로는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이웃도 죽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먼저는 내 신앙이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가족의 신앙이 죽어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신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붙잡자,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막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자, 제가 좀 전에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본질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역을 보라는 거예요. 사역.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이 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 응답 비율이 18.1%였습니다. 18.1%.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63.5%만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기독교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몇 프로였냐면 8.8%. 고작 8.8%. 그리고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25.3%, 호감도, 천주교가 65.4%, 불교가 66.3%.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조사들을 보면요, 뭐가 빠져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져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 빠져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이런 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회시설의 60%가 기독교가 운영을 해요. 이게 대단한 일들을 우리 기독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도덕적으로나 행동하는 면으로나 조금 더 건실하고 건전하고 정직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 어쩌다가 부정한 이야기 하나 나오면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기독교 전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을 하는 사역을 보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100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90가지가 응답을 받았고 10가지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가정해 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응답받은 90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머지 10가지에 대한 응답받지 못한 10가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주님께 받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받지 못한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받은 것만 생각을 하면요, 이거 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받은 은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3번이나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질병으로 인해서 몇 번을 넘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그럼에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럼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데 바울이 서운하게 생각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자막을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납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땅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땅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리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아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로 믿고 남은 우리가 삶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일 어떻게 일하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쓰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어떻게 하면 신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자, 시작. 주님만 보아야 한다. 자, 누구만 보아야 된다고요? 주님만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 이유는 바로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의심이 가는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남 안 좋은 이야기만 나에게 말하고, 그냥 남 험담하는 이야기만 나한테 와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노라면 함께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똑바로 보던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에서 자꾸 내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흔들려 버린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삶 가운데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멀리 하는 게 좋아요.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바닷속에 빠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그 명확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그러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주님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봤어요. 주님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환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요? 바닷속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뭐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우리 이런 적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불러도 주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주변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푹 빠집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의 원리. 믿음 생활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결국에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곳 쳐다보지 말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 이거죠. 자, 자막을 보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볼게요. 자,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를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지금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며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혹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외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열매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더딜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